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가 베드로 교재, 이 베드로전서 교재를 우리가 벌써 이제 10주간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많은 은혜들과 말씀들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의 유명한 문학 작가인 이 오게 겐자부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상태가 어떠했냐면 이 뇌가 이 두개골 밖으로 돌출돼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위급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수술을 해도 과연 살지 아니면 죽을지 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겐자부로라고 하는 이 문학 작가분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사망 신고서를 같이 준비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녀가 태어났는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술을 했는데 발달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장애들, 그런 감각장애와 같은 다양한 장애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일본어로 히카리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녀 이름을 지은 겁니다. 히카리가 일본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 겐자부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녀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이 위기 속에서 겐자부로는 낙심하지 않고 그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이 문학 작품으로다가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으로 그 쓴 책 소설 이름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1994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겐자부로가 쓴 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고 이 자녀의 삶이 고통일지라도 자기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학 소설인 겁니다. 우리가 이 겐자부로의 삶을 제가 접했을 때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다 라는 하는 말을 참 신앙의 연차가 되면 될수록 너무나 많이 쉽게 접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고난의 삶에 처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장 먼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나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고난을 받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은 이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치하 속에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그 로마 시대 때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대화재의 그 과실을 자신이 아닌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와 고난이 300년 동안 그 로마 시대 때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사자밥에다가 주기도 하고 맹견들을 통해서 물어뜯게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도 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협과 도전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숨을 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당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힘이 있거나 권력층, 정치인, 유명한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노예와 종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믿었던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도 되지도 않는 그 소수의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너무나 잔인한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그들이 당하고 처했던 그 고난들은 매우 부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과 선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정말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한 대 주워 받고 싶고 또 때려도 주고 싶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런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진실성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직장에서나 오늘날 가정, 교회, 학교 어디서든지 간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 관계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제가 다뤄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당함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삶의 크고 작은 위기와 어떤 고난들을 당하셨을 텐데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도 좋고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해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닥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 행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어떤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70%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70%의 고난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행실에 상관없이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인들에게 너희가 부당한 대우와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언급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신앙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라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100% 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런 똑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도 안 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오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놓고 늘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말 안 듣고 죄인인 사람들을 그냥 홍수로 심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고통받고 힘든 방식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셨던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와 다르게,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다르죠, 예수님은 좀 더 쉽게 그 고난들을 당하시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가장 그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그 고통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 수많은 질고와 그 고통들을 너무나 가볍고 쉽게 마치 우리가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본인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자신의 그 십자가 고난을 댈 수 있었으면은 예수님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시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나? 내가 고통 당해야 되나? 하는 단순히 어렵고 어두운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없애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고난이 끝나면 또 한 가지의 고난이 또 발생하고, 또 한 가지의 고난을 또 이겨내면 또 다른 고난이 생겨나고,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될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에 대해서 마주하고 바르게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를 앓게 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이제 걸리게 돼서 앓게 돼가지고 몸도 다 경직되고 사지를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당연히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말도 언어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제때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는 이 장애를 앓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휠체어조차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하루 종일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은 그냥 방에서 집에서 기어 다니는 거예요.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몸을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어요. 부흥회에 간신히 참여하게 돼서 이제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삶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신의 육신,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크게 좌절하고 낙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왜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에다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부터 했던 그 신앙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그것을 이 공책에다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책을 적으면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원망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불러주는 시를 받아 적어라.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자기 마음과 입술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강력히 임해가지고 그 시를 자꾸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받아 쓰면서 읽어보니까 자신의 삶하고 너무 다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시 내용으로 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시 내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를 쓰신 분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나라고 하는 시가 찬양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서 열린음악회나 또 TV에서 많이 또 찬양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제가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접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제가 말을 하지 못하고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저도 그 송명희 시인 참 이 일화를 듣고 나서 너무나 불쌍하다, 이분 어떡하지? 정말 긍휼히 여겨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분의 시를 읽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나는 송명희 시인과 다르게 이 육신은 멀쩡하고 겉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송명희 시인보다 더 어둡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팔다리 쓰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시를 쓰면서 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거 깨달았고, 나 남에게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장애를 안고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성마비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녀의 고백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도대체 남이 듣지 못하고 남이 깨닫지 못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자신이 보았다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 과정 가운데 얻어낸 은혜의 그냥 해석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고민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교회 문화적으로. 근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너무나 좋네? 오늘 은혜 받았어. 너도 은혜 받았니? 나도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이 받았던 그 은혜는 무엇일까? 아마도 일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자신의 그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던 삶이 더 이상 그것이 불만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고난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자기는 체험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일평생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들이 분명 있을 텐데, 저는 아마 상상하기를 송명희 시인이 그때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아마 차원이 다른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은 송명희 시인과 입장이 바뀌면서 저도 몸에 어떤 육신의 질고가 생긴다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나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은 모든 고난과 역경과 자신의 불행한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육신의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6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저도 인생에서 첫 설교 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거를 뛰어넘은 그 간증을 짧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이 재발하셔서 신체 절반에 이제 마비가 오게 되시고, 제가 2년 7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24시간 간병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너무나 큰 힘들고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제 믿음과 신앙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대 위에 올려졌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 가정 환경과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데 내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내 이성과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들을 뛰어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환난을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어.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료, 사람, 어떤 상황, 여건, 물질,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해결 방안이 방법과 그 어떤 그 고안들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고 직장 취업, 취직, 배우자, 결혼, 집 사는 거, 물질적인 문제, 어느 것 하나 정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관점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안 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믿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나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열매와 씨앗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